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말세에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무엇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말세에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된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자, 오늘 성찬식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중에 끊을 텐데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일까요? 사울 왕,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 왕.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씩이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 위에서 폐위가 되었던 이 불행한 왕,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그랬어요? 왜 이 짐승들 가져왔느냐 하니까 제사 드리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안 드려도 괜찮아. 순종해. 그 다음에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살찌고 통통한 순양을 가져왔단 말이죠.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양의 기름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한다.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말 하지 마.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거기 비결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두 가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해주시면서 그를 돌보아 주시겠대요.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 근원적인 인간이에요. 우리는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창조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인간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만들 때에 다 뭘 가지고 만들까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유난히가 지금 까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저 마스크 왜 만들었을까요? 예, 콜록콜록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기 걸린 사람을 위해서,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바이러스를 내가 마시지 않기 위해서, 또 내뱉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죠. 여기 있는 마이크나 컵이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제각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만 입으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죠? 순종. 부모님이 뭔가를 얘기할 때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알겠어요 라고 순종할 때에 자식이 진정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날 첫날 우리가 외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인간은 자식이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독립해라. 언제까지 네 엄마 옆에서 이렇게 어리랑 부리며 살래? 라고 정말로 정신이 바로 깨어있는 부모들은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독립을 시키죠.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모들은 이 자식을 첫날 만날 끼고 살라 그래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마마보이를 만드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그냥 아내하고 의논하면서 결정해야 될 걸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마마보이를 만드는 거. 그 왜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지 않아서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동물들도요. 특별히 새들. 저희 집에 새를 기르고 있잖아요. 이 녀석들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요. 쪼아요. 이제 의지하지 말라고 너희들끼리 살라고 쪼아요. 보냅니다. 이제 너희들 컸으니까 너희들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도 자식을 독립시키고 동물도 독립시키는데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독립을 안 시켜요. 누구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독립 안 시켜요. 더욱더 의지하라 그래요. 조금만 떠날라 그러고 조금만 우리 힘대로 우리가 알아서 뭔가 하려 그러면 삐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래요. 더욱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살면서 모든 일을 나와 의논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근원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이고 의무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부르며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이 창세기 1장 26절을 해석할 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하는 따라대로 이 따라는 카 전치사를 쓰고 모양대로 할 때는 배 전치사를 써서 이것은 안에처럼 그런 어떤 전치사를 이제 설명하면서 그런 설교를 해요. 우리는 이미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배 안에 또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배 전치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 안에서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죠. 성경은 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인간 행복 설명서다. 여러분 피아노를 사면 피아노에 따른 설명서가 와요. 저도 조금 전에 어저께 한 기계를 샀는데 열어보니까 설명서가 들었어요. 이렇게 사용해야 오래 사용합니다. 보관할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던지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거야 된단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사랑은 곧 뭐다? 순종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가 언제 제일 불쾌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러면 아주 멸시를 받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내가 숙제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시한 거죠. 무시당한 기분. 기분이 안 좋아요. 말은 안 하지만 참 기분 안 좋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안 해요. 뭐 안 해도 되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참 그때 좀 불쾌한 마음이 들어요.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참 이렇구나. 하나님도 참 이러시겠구나. 뭔가를 명령을 했는데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릴 때 참 그 이야기를 지시한 사람이 참 기분 나쁜 걸 경험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곧 뭐라고요?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대명사가 누구라고요? 사울왕. 사울왕이 폐위된 근본 원인은 이 불순종을 2번이나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포지션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쩌다가 갑자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까요?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순종은 뭐냐?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불순종이죠.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왕이여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터에 나가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명색이 왕인데 나라고 제사 못 드릴 게 있나 하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딱 옆에서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왜 불순종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울왕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명거리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왜 하느냐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변명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 네 말도 이해한다. 그러나 나라도 너의 상황을 모르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네가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래서 못했는데 이래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했을 때는 네가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모든 원인들은 내가 제거해 줄 텐데 너는 그것을 핑계 삼아 내 말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명령에서 우리 오늘 이 사울의 2가지 거짓 이 불순종만 살피고 오늘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서 불순종은 왜 하느냐? 변명거리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7일 동안을 기다렸대요.
7일쯤 후에 아마 그 안에 가겠다고 사무엘이 얘기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무엘이 기다리도 안 오던데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사무엘 안 오니까 에이, 우리 그냥 집에 갈래요 하고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야 될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군인들이 흩어지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오겠다고 한 제사장, 이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이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려 그러고,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다 보고 있었다는 듯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갈등사항을 이겨내야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킬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의미가 아니에요. 갈등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순종이라야 그걸 하나님은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처음에는요, 전혀 따먹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갈등 상황에 직면했죠. 누가 꼬셨어요? 마귀가 와서 꼬시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거 따먹으면 놀랍게 너 변한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고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불순종하는 인간들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 진짜 우리가 변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뭐 때문에 불순종했죠? 사무엘이 안 왔잖아요. 안 오잖아요. 또요, 백성들이 흩어질라 그러잖아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왕인데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해치워버릴까? 제사를? 이때에 어떤 걸 선택했어야 돼요? 갈등을 이기고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야, 적이 쳐들어 가까이 왔네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유가 더 붙었네요. 당신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들은 점점 다가오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해요? 순종해라. 만약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은 가는 척하다가 돌아오고 적들은 가까이 다가오다가 하나님이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집어삼켜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비를 내려서 천둥 번개를 내려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게 할 수도 있었어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이 사울은 바로 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런 인간적인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게 벌써 하나님의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요. 그러나 인간들은, 땅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이고 내 눈에 보기에 유리한 것, 유익한 것,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아요. 순종하기가 쉬우면 누구든지 순종하죠. 그런데 이 순종에는 갈등 사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에 내가 이러기를, 자 이제 사울이 계속 말을 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뭐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불순종.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여, 제사는 당신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이 집도를 하는 건데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다리라고 한 것은 사무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왕이여, 당신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했을 텐데 당신이 불순종했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삼았대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신다. 여러분, 순종은 작은 것부터 배워가야 돼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볼 때 별것 아니게 여길지라도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럴까? 뭔가 우리에게 유익해서 그렇겠지라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정도 그냥 안 하는데 어떠하리? 여러분, 작은 것, 소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아니죠.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는 게 아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 여러분은 불순종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 왕에서 폐위된 그 이유가 뭐냐? 불순종인데 두 번째 불순종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 전쟁 아시죠?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는요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멸하라 하는 것을 완전히 멸했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것을 헤렘 전쟁이라 그래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때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진멸, 헤렘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 사울 왕은 두 번째 이 명령조차도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말렉 왕 아각을 누가 끌어오라 그랬는데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왕은 데려오고 사람들은 죽이고 또 뭘 가져왔죠? 뭔가를 가져오죠.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보세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해야 되면 다 멸해야지 왜 가져오냐 말이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마땅히 멸해야 되는 건데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게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그랬어야 되는데 요거는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지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뭐 하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이 백성들이 욕심을 냈다면 왕이 명령을 내려야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래서 다 죽여 했어야 되는데 왕이 백성들이 왕이여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남겨서 가져갑시다 하니까 제사 드리겠다고 그것을 가져왔네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제사보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그의 목소리를 청정,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릴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는 순종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인간들이 저렇게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다. 누군가가 죄값 피를 흘리고 죽어줘야, 대속해야 저들이 살아날 텐데 아들아 네가 대신 내려가서 저 인간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어주기를 바란다. 아버지 뜻이라면 예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여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제 누구 핑계 대나요? 백성들이 그리 하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 이제 핑계를 이제 대네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자, 지금 몇 번째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 첫째는 기다려라. 사무엘이 가서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왕을 사로잡아오고 좋은 짐승들을 제사를 드리겠다는 명목하에 짐승들을 가져온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 그랬죠?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이것 때문에 이 이후에 갑자기 성령이 사울을 떠나고 악신이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이제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아요. 이때는 구약이고 신약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요?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평강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아버지께서 뭐 할 것이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넘치는 사랑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내리고 입으로 말을 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환난이 올 것을 피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알려줘서 그 복을 누리게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네? 난 몰랐는데?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내 자녀에게 다가올 환난은 미리 피하게 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 재난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즉 어느 날 우리가 사무실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데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올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만들어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서 술 취한 이 운전자가 그쪽으로 올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서 딴 길로 가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오늘 운전합니다. 저는 조심해서 할 텐데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에게 해를 가할 만한 사람이 있거든 딴 길로 가게 하시고 저의 길을 보호하소서. 30여 년 무사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데 당신이 뭐라고 기도한들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제가 핑계대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 변명할 만한 구실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사울 왕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순종의 대명사가 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